오늘 설교는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간증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간증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간증은 자랑이에요. 자랑을 빼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 들으면, 또 제가 잘못하면 목사 와서 설교하랬더니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가,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자랑을 하는데 이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늘이 뚫린 것 같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너무 시적인 과장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늘이 뚫린 것 같다라고 하는가,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편 128편을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다 간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복을 행운으로 생각해요. 행운. 왜 행운으로 생각하는 게 복에 대한 오해인가 하면, 행운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로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의식정에 복을 행운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만 복 받지 우리는 그 복과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은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운에 걸지 않으시고 길에 거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이 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다의 확률은 100%예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가 마다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셔서요,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 안 주고 마음에 들면 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복을 길에다 놓으셨어요. 네가 일만 가면 누구나 다 받아. 근데 누구든지 이 길로 안 가면 그 복은 못 받아.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 은퇴 준비를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했는데, 은퇴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내가 수고한 거 먹게 하시지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 은퇴해서 교회에 패 안 끼치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짐 안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파트 하나 주세요. 은퇴해서 우리 아내도 이제 70 넘어갔는데 우리 아내 새방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방패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하나 주세요. 45평. 손주 많아요. 45평.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그 기도대로 됐어요. 정말로. 저는 연금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단의 연금이 상당히 괜찮아요.
모든 교단 중에 우리 통합측 교단에 아직까지 목회자 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늘 그 세금 냈어요. 저는 세금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낼 때는 아깝지는 않았어요.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냈더니 저는 국민연금도 받아요. 근데 많이 받아요.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 예,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우리 교단연금 하니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손이 수고한데 내가 자립해서 하지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 바라지 않고 짐되지 않고 하는 기도했는데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많이. 애들 용돈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여유 주세요. 그건 좀 구체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제일 그 가오가 용돈 줄 때잖아요. 이런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이러는데 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은 점수 많이 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가난했는데도 옛날에 예를 들면 아버지 나 100원만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100원 안 주셨어요. 야 100원 갖고 되겠냐? 그리고 200원 주시던 분이셨어요. 어떤 때는 그 100원도 없어서 못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100원 달라면 200원 주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 용돈 주는데 조금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큰손녀 딸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제가 입학금 내줬어요. 괜찮죠? 그리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6놈 다 주마. 대학 가면 하여간 그리고 등록금도 가능하면 할아버지가 대주마. 그랬는데 예, 등록금까지 내줬어요. 2학기 등록금. 그런데 그 여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은퇴한 목사가 그거 갖기 쉽지 않잖아요. 2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했어요. 밥값 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기도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료하셨는데 은퇴하시고 65세 은퇴하시고 73세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번도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가서 친구 좀 만나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야 나가면 차 마셔야 되잖아. 나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차 마실 여유가 없었어요. 밥 먹을 여유가 없으니까 자존심 강한 양반이 아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그게 아들로서는 참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얻어먹지 말고 내가 오늘 내가 쏠게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친구들하고 밥 먹고 밥값 내는데 부담 없는 거 됐어요. 괜찮죠? 이제 진짜 욕먹을 게 하나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되게 먹어요. 근데 은퇴한 후에 저는 놀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놀이가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늦게 58배 골프를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놈이 제가 당뇨를 지금 40년 차 앓고 있거든요. 당년대로 운동해야 되는데 제가 안식년 가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유학가 있는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어느 날 나한테 묻지도 않고 골프채를 구해다가 내 방에 갖다 탁 놨어요. 아버지 골프 쳐야 살아. 아버지는 골프 쳐야 살아. 미국은 골프 돈 안 들어. 실제 미국은 골프 치는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저는 핑계는 아닌데 사람들은 핑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우리나라 좋은 골프장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나 당뇨 걸렸다고 운동하라고 회원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서 잘못하면 부도나나 이제 그럴 위기가 있었는데 좋은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부도날 걱정이 되는 회사에서 강사비 받아오는 게 저거에서 안 받는다고
몇 번 안 받았더니 회원권을 주셨어요. 내가 장사를 잘했어요.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원 대우를 해주셔서 이제 핑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돈 많이 안 들이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은퇴한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도 살아, 아파트 있어, 신발끈 안 묶고, 손주들 학비 내줘, 골프 쳐, 그러면 됐죠. 근데 그게 난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남한테 배 안 끼치고 조금이라도 남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주는 게 좋지 받는 건 싫거든. 그런데 그 복을 주셨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저는 77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47년째 넘어 살고 있죠. 우리 아내도 70폭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70 넘은 아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에 포도 주렁주렁 달리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죠? 47년 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새끼들 때문에 이제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저는 이뻐요, 우리 아내가. 그거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감사하다 생각해요. 우리 아내도 그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받았어요. 근데 그건 지 복이고 나는 내 복이고.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말이 참, 내가 그 복도 받았구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거 참 큰 복이에요. 자식들이 상에 둘렸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딸이 없거든요. 아들만 셋인데, 저희 아이들은 상에 둘렸어요. 늘 가까이 지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5년 전에 이제 폐암 걸리고 그랬는데, 암에 걸리고 폐암의 경우는 아주 조금 힘들게 투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겠다 싶었는지, 오래 못 살겠다 싶었는지 애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다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고 올 2월 달에 완성됐어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 우리 건너편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들릴 때. 그리고 둘째, 셋째는 정말 15분 거리 아파트에 살고, 그 두 놈은 또 이렇게 맞은편에 살고. 그래서 이렇게 늘 가까이 지내요. 저희는 이제 애들 결혼하기 전부터 여름이면 가족 휴가는 꼭 가곤 했어요. 어려서부터. 큰아이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저놈은 지들끼리 휴가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성공하셨네. 그래. 왜? 그랬더니 요엘이가, 우리 며느리가 휴가 같이 가재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의무방어정으로 하는데, 요번에 잘 갔다 오면 내년에도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내년에도 또 간다 그럴까? 절대로 며느리 일시키지 않는다. 며느리가 휴가가 즐거워야 된다. 아들은 소용없다. 며느리가 좋아야 가지. 그래서 뭐를 작전을 세웠는가 하면, 모든 비용은 물론 당연히 그땐 내가 내고, 일 안 시키고 모든 계획도 다 우리 아내가 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을 좀 아껴서 상금을, 게임 상금을 100만 원,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20년 전쯤에 게임 상금 100만 원을 현찰로 딱 주고 가서 빙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엔 빙고 틀도 있어요. 그래서 빙고가 나오면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돈이 걸리니까 밤을 새더라고 이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 며느님이 그날 돈 제일 많이 땄어요. 40만 원 땄어, 하룻밤에.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넌 걸렸다 싶었어요. 지금 이제 뭐 아들 며느리 셋, 손주 6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었지만 올해 또 가고 또 갈 건데, 12월 달에 또 갈 건데,
저희는 해마다 가족여행을 가요.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데리고 가면은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페이스북에다 또 들었다 자랑해요. 사진 찍어서. 그랬더니 어떤 그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그 젊은 여자 같아요. 며느리 같아요. 에이, 목사님이야 좋으시겠죠. 며느님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며느리들은요,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해요. 근데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박할 수 있었어요.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 한 7박 8일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아내가 다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예약하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어디 들어갈 때 미리 다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내하고 이건 너무 힘든데 내년에는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로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야, 내년부터는 우리 휴가 한 4박 5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 며느님들 0.1초도 안 걸렸어요. 안 돼요 어머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억지로 다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쥐들이 그거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작전을 잘 짜서 다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아들 며느리 참 사이가 좋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화를 자주 해요. 가까이 살지만 전화를 자주 해요. 사내들이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제일 좋은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아세요? 무슨 전화 받으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그냥. 왜 전화했냐?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딸들은 좀 그런 맛이 있을 수 있는데 40 넘은 사내 자식들이 뭐 아버지한테 그냥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필요한 거나 있으면 모를까? 부탁할 거가 있으면 모를까? 근데 그냥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아직도 버릇이 없어요. 반말짓거리거든 얘는. 아빠 뭐해? 어디가? 밥 먹었어?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정겨워요. 이제 아들만 셋이 있으면 딸 노릇하는 놈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둘째가 그래요. 이게 제일 키가 커요. 1m 83. 한참 나갈 땐 100kg 나가던 자식이 이 자식은 아직도 보면 아빠 이러고 오는 놈이거든요. 가서 끌어안고 부벼대고 그래요. 몇 년 전에 마트 갔다가 저희들 부부하고 우리가 만났더니 저 엄마 아버지 보더니 좋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이러니까 마트에 온 사람이 다 구경하더라고요. 근데 자랑스럽더라고요. 아까 골프 얘기도 했는데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아들하고 골프를 치러 가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저 때문에 골프를 배웠어요. 큰아이가 둘째한테 자기는 교수 돼서 바빠서 못하니까 아버지하고 놀아주라고 네가 우리 집 대표 선수로 골프 배워라 해서 가서 골프를 배웠어요. 그 프로가 왜 골프를 배우냐 그랬을 때 우리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효도하려고요. 정말이에요. 걔는 효도하려고 골프를 배웠어요. 그러더니 요즘 지가 좋아서 날 끌고 다니는데 골프장 가면은 하여간 어쩌다 실수로 한번 맞으면 요란해요. 뭐 잘 맞았다고 거기서도 또 아빠 소리 지르면 다른 홀에서도 쳐다보고 그래요. 좀 시끄러워서 창피하기도 한데 좋아요. 우리 둘째가 제일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늦게 또 그것도 애도 늦게 낳았어요. 시험관을 7번 실패하고 낳았어요. 그래서 하도 짜증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짜증을 부렸어요. 우리 며느리 힘들어요. 그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진작 짜증을 내는 건데 그냥 주셨어요. 시험관 7번 실패하고 8번째 준비하려고 멈추실 때 자연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자연분만하고 거기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2돌이 됐어요. 저는 애 보면 정신을 잃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5째하고 6째가 10년 터울이거든요. 10년 만에 새놈이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매일 가요. 그 참새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집 그 키 번호를 바꿔버렸잖아요. 저 엄마 생년월일로. 번호 헷갈려서 못 들어올까봐
엄마 생년월일로 바꿨어. 그거 누르라고. 요즘은 그것도 안 눌러요. 지문 등록해져가지고 꾹 누르고 들어가요. 두드리지 말고 천장 누르지 말고 그냥 오라고. 여러분, 아들 며느리 집에 그냥 꾹 누르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거는 복이죠. 예, 큰 복이죠. 예, 큰 복이죠. 많은 분들이 손주들 이뻐하면 나 다 소용없어. 다 크면 다 소용없다고. 우린 그거 몰라요. 큰 손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제 어린이집 있는데 대학생 손녀딸도 아직도 와서 팔베가하고 자거든요. 끌어안기고 할머니하고 극장 다니고 할머니 데리고 뮤지컬 가고 가서 그 셀카 사진 찍는 데 가서 이상한 거 꽂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복까지 받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저희 노회에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후임 목사님한테 패키치기 싫다고 그냥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목회 은퇴하실 때 큰 아파트 한 채 사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친구들 만났을 때 신발끈 묶지 말라고 크레딧 카드 만들어 드리고 그 최고죠. 그때 그 목사님 아들이 벤츠를 타고 다녀서 아버지도 벤츠를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야야야 나 불편해 벤츠 못 타. 그래서 그때 SM5라는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때 저도 높은 데 순위교회 때 그 차 타고 있었는데 괜찮은 차예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준 것도 아닌데 아들이 사준다는데 그걸 왜 안 타요? 타시지.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차 바꿀 때 진짜 벤츠를 바꾸셨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래 놓고는 나 볼 때마다 자랑을 하시는 거라. 아들이 사줬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다고 그래. 그랬나? 그러고 또 그래.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서브 치라고 뒤에다가. 자꾸 그러지 말고 서브 쳐요. 뭐라고 쓸까?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아들이 사준 차지. 딸이 사줘도 괜찮아요. 아들이 사준 차라고 서브 치라고 그래 놓고는 살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나님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새끼가 사준 차 좀 타보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보러 차 사주라고 좀 그러세요. 그걸 뭐 믿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장난처럼 나도 우리 아들이 사준 차 좀 타게 해주세요. 너무 부러워서 작년 10일 작년인가 재작년 이제 2년 됐는데 하여간 제가 이제 치앙마이 1년에 한 달씩 가서 있어요. 겨울에 이거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그 아빠 아파트 갖다 세워놨다고 사진을 보냈는데 벤츠예요. 벤츠를 사다 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자식 물어나 보고 사지. 여러분 벤츠는 저한테는 불편한 차예요. 우리는 예전에 차를 살 때 승차감이 좋은 차를 샀잖아요. 요즘 애들은 승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하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예요. 지금 말귀 못 알아들은 분 계시죠? 차가 하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예요. 하차감이 뭐게요? 벤츠. 벤츠 타고 내릴 때 저 사람 벤츠 타고 다니네. 부러워함의 대상이 되는 그게 하차감이래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하차감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은퇴한 목사가 그런 거 타고 다니면 목사가 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 욕까지 먹으면서 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들이 사줬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아주 신고를 했어요. 아들이 사줬으니까 좀 봐달라고. 내가 산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댓글 엄청 달렸어요. 그런데 엄청 달렸는데 그중에 댓글 잊혀지지 않는 거 존경했었는데
아이, 그럴 줄 알았다네. 그 소리 나올 줄 알았다. 그래. 존경했었는데, 이제 벤츠 타서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뭐지. 난 타고 다닌다.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당신 존경받으려고 우리 아들 타고 다닌다.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불편해요. 제가 이제 헌신예배 같은 데 가잖아요. 이제 제가 정말 조그만 교회도 가거든요. 상가교회, 개척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젊은 목사가 고생해요. 개척해가지고. 근데 벤츠 끌고 가려면 정말 뒷거리 땡겨서 못 가겠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 아내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아내 차도 불편해요. 그건 또 렉서스거든. 근데 그것도 아들놈이 사준 거거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게 사실은 저 엄마 차부터 먼저 사줬어요. 렉서스 저 엄마 사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 차 사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무슨 큰 부자인 줄 아시지만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 애비 벤츠 사줄 만한 경제적인 여유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빠득빠득해서 사준 거예요. 사주고 싶어서. 애비가 암에 걸리니까 이거 차 몇 번 못 바꾸겠다.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아빠 한번 이 차 타보고, 그런 마음으로 저거 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또 안 죽고 쌩쌩이 돌아가니까 이 차 한 번 더 사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음 때는 뭐 전기차를 사준다나 뭐 어쩐다나 그러는데, 요즘 또 전기차 말썽 부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 그런데 상에 둘린 자식은, 이렇게 얘기할 때요, 부모하고만 좋은 게 아니라 상에 둘린 자식은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예요.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 교회 가서 우리 아내가 퇴직금 아예 아무것도 받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차라도 받아올까 봐 아내가 차를 사줬어요. 은퇴하기 전에. K9. 그것도 좋은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K9 타고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근데 그게 팔기가 아까워요. 너무 좋은 차가 돼서. 오래도 안 됐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저한테, 아빠 그거 큰형 줘. 큰형 주라고. 이게 단순한 말인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아빠 그거 놔주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어느 놈을 주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자기 달라 소리 안 하고 형 주라고. 형 지금 차 팔고 살을 살려고 그러는데 형은 교수니까 그 정도 타도 돼. 형 주라고. 그래서 큰 놈을 줬어요. 큰 놈을 줬더니 또 막내가 캥기잖아요. 둘째 놈은 지가 줄였으니까 괜찮은데, 막내한테 또 메일을 보냈죠. 야, 큰형 줬다. 그런데 너는 안 챙기고 형만 줘서 좀 미안하다. 다음엔 챙겨줄게. 그랬더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난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 큰형이 그거 탔으면 좋지. 약간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을 때 제가 개인적인 경제도 부족함이 없는데, 은퇴하고 교회 떠났는데도 또 선교회도 생기고 후원자들도 많아서 선교회 하는데도 저는 돈 때문에 신경 쓰거나 돈이 쪼들려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지금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끝낼게요. 복 받은 거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김 목사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높은 데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그 숭의여자 대학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숭의여자 대학의 이사장님이 엄청난 부자셔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숭의학교 강당 빌려서 그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그 이사장을 큰 물줄이라고 생각했어요. 100억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러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 근사하게 뽑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내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큰 물주를 잡았죠.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100억보다 더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는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잖아요. 교인들 중에 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뭐든지 다 돈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부자 교인들이 돈 많이 갖다 줬어요. 필요하니까. 그거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팥죽을 왜 안 받아요?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결혼 주례한 청년인데 그때 그 40대 안 됐을 때요. 그 청년 아이가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11조 좀 갖다 드리려고요. 연보 시간에 내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좀 많아요. 그 내가 속으로 미안하지만 웃었어요. 지카지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냥 내면 되지 뭘 따로 만나자 그러냐. 그런데 그냥 와라. 왔어요. 얘가 11조 7억 내고 갔어요. 애가. 내가 손이 떨려서 1억짜리 수표 7장 딱 봉투에 나왔어요. 야, 이건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회사 만들었는데 자기 배당으로 70억 받았다고. 이거 나 며칠 지나면 만변에서 못 내요. 빨리 가져가라고.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주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고. 내 돈 뺏어갈 거 같이 혼났었어요. 그 돈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열매나눔 재단 시드머니를 삼았어요. 그래서 좋은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돈은 1,000억까지 받아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어느 큰 제약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나한테 썼어요. 유산 나한테 주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탈북자들 이렇게 사회 열심히 하고 열매나눔 재단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개성분이셨는데 저도 탈북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재단에 쓰라고 그 주식이라고 다 넘긴 건데 제가 따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돈 잘 썼어요. 1,000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단 만들어서 그 아들들한테 넘겨놓고 전 나왔는데 제가 1,000억까지 써봤어요. 그래도 제가 지킨 원칙이 하나 있어요. 교인들 중에 가난해서 10,000원을 헌금한 사람과 돈이 많아서 1,000억을 낸 사람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주면은 쓰고 같이 동력은 하지만 1,000억 좀 주면 그 사람 잘 지내놓으면 사는데 좋잖아요.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1,000억이 크지만 조물주하고 비교되겠어요. 난 하나님의 끈 붙잡고 살지 사람 끈은 붙잡고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 고센 땅을 더 좋아하고 떠나지 않다가 거기 종이 된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의 교훈이에요.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큰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부리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종들. 난 사람 장로로 하기 싫다. 나는 자유인이다. 난 하나님만 내 주인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끈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셨다 생각했어요. 큰아이가 고3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걔는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요 중에는 한 군데 갈 아이로 관리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동대 포항을 갔다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랑 그 분위기랑 교수들 보고서 기도를 잘못했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 학교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한동대 너무 좋더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욕심나더라. 너 거기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갔어요. 그 한동대를 갔어요.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학교 평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듣보잡 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원서를 안 써주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이 아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아이가 오기만 하면 학교 자랑을 해요. 걔는 입에 붙은 게 내 사랑 한동이에요. 내 사랑 한동.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그 한동대는 대학생들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얘는 새벽 예배에 반주를 자기가 자청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고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학교 자랑이.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등록할 때가 되었는데 이 자식이 쭈뼛쭈뼛 와서 아버지 재수하면 안 될까 그래요. 이게 예상이 없던 문제라 학교가 불만스럽고 실망했으면 저 자식 이제 재수한다 그랬는데 올 때마다 학교 자랑을 했는데 왜 학교 문제 있냐? 뭐 싫으냐? 뭐 실망한 거 있냐? 그랬더니 학교는 너무 좋아요. 아니 학교가 좋은데 왜 재수는 왜 해? 그랬더니 얘가 현실을 본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는 좋은데 거기 나와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선배, 학연, 인연, 뭐 지연 이거 따지는데 거기는 선배도 없지. 지방대학이지 알아도 안 주지. 거기 나와서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 재수해서 어디 가겠다고, 서울대 가겠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 그놈이 다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재수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시켜주지. 이 자식이 기도하겠다고 배낭 메고 기도원에 사흘을 들어갔어요. 사흘 기도하고 온다고. 이틀 만에 튀어내려왔어요. 응답받고. 하나님도 너무 재밌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그 성경을 보고 그냥 튀어내려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애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를 가려고 한 마음은 도움을 구하러 글로. 산동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취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그 바람에 튀어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동대 졸업했어요. 내려갈 때 제가 근사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넌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러고 보냈어요. 한동대를 졸업하고 걔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어느 날 저한테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 대학 10개 대학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제일 기쁠 때가 아들들이 기도해 달랄 때가 제일 기뻐요. 얘네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이제 10개 대학이 뭔가 하면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은 요 대학입니다. 근데 혹시 안 될까봐 조금 낮은 대학도 몇 개 넣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반대로 운이 좋아서 실력은 좀 딸리지만 될 수도 있으니까 상위 대학 한 3개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전 기도문을 써요. A4 용지로 그때 석장 반을 썼어요. 써가지고 100번 기도 약속했어요. 아이들한테. 한 번 기도하면 발을 정자 써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대학 갈게요? 상중하. 최상으로 갔죠. 자기 실력으로 가기 어렵다는 대학을 갔어요. 하여간 갔어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소위 아이빌리그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컬럼비아 대학을 갔어요. 거기 대학을 가서 석사 잘 마쳤어요. 이제 박사 어플라이 할 때가 미국의 금융사고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돈이 없어지니까 박사를 안 뽑아요. 우리 아들이 오더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박사 받아줄 않아서. 이거 뽑아줘도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은 대학에 오지 말래요. 그냥 부처는 주는데 돈은 네가 내고 와서 여러분 박사, 미국 박사 자기 돈 내고 재벌집 아니면 못 시켜요.
지금은 더 들 텐데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1억 이상은 있어야 그거 시키는데 내가 뭐 아무리 줘도 그 돈은 없는데, 그런데 그 콜롬비아 대학만 박사학위를 줬어요. 초청장을 줬어요. 제가 그때 봤어요. 우리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거보다 많은 장학금 없다고. 이거 제일 좋은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그거 받고 박사했어요. 박사 된다고 다 교수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포닥도 안 하고, 포닥 신청을 해서 됐는데 포닥 하는 중에 교수 청빙 받아서 세종에 있는 KDI 스쿨 교수가 됐어요. 그 학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할 때 그 KDI 그게 좋은 교수들 불러다가 해서 경제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때 그 대학 교수는 다른 대학 교수 봉급의 한 3배 정도씩 받고 오고 그랬던 대학인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아직도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학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뭐가 좋은가 하면 연구비를 충분히 대주고,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 교수들을 잘 이끌어줘요. 좋은 논문 쓸 때 껴주고, 그 바람에 우리 아들이 좋은 선배 교수들 껴가지고 사이언스 논문도 내고. 그래서 야, 너희 학교 너무 좋다. 너무 후배 키워주려고. 그래서 이제 몇 년 교수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 오더니 아버지 서울대학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디예요? 근데 야, 좋기는 좋은데 의리가 있지. KDI 스쿨 그렇게 신사해주고 그랬는데 서울대학에서 오란다고 헛가닥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론도 그렇죠. 그러고 안 갔어요. 우리는 이런 집안이라고. 서울대를 안 갔잖아요, 오라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랬어요. 그 해 교수를 뽑지 않고 우리 아들을 기다리고 또 오라고. 아빠 또 오래요. 이번에도 안 가면,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그 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갔지 뭐예요. 우리 아들 지금 서울대 교수라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교수 임명장을 받아와서 저희 집에 지금 있는데 딱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걔 재수했으면 서울대 갔겠지. 아마 갔어요. 거의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한마디 했더니 인생을 나한테 걸더라. 인생을 나한테 걸더라. 저건 눈에 보이는 길, 이건 믿어야만 보이는 길인데 그 1학년짜리가 도움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거기다 인생을 걸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저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했고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최상보다 더 좋은 데로만 길이 풀렸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게 길이에요. 막내는 목사예요. 목사예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하여간 교인들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자식 교회 생활 잘하더니 아빠 옷가게 하면 안 될까? 빈티지 옷가게를 하겠다고. 근데 저는 목사만 주의종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직자죠. 그런데 저는 설렁탕 가게 하는 것도 성직이고 옷가게 하는 것도 성직이고 학교 선생하는 것도 성직이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성직이지, 어느 거는 성직이고 어느 건 밥 벌어 먹으라 하는 직업이라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제가 목사가 무슨 옷가게 그렇게 안 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지. 옷가게 하는 거나 목회하는 거나 나는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지금 빈티지 옷가게를 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나는 빈티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가 정말로 그래서 빈티지인가 뭐 구제 뭐 이래가지고 구제품 파는 데인가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 빈티지가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건 뭔가 B는 vine, 포도 뭐 이런 거고, age, 그러니까 내 해석은 이거예요. 포도주가 오래된 게 비싸잖아요.
갈수록. 근데 좋은 포도주가 오래돼야 비싸지 싸구려 포도주 오래 간다고 명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옷도 명품이 있는데 명품이 세월을 먹으면 빈티지가 되는데 그건 명품보다 더 비싸져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식 가게 가서 사온 거예요. 이게 빈티지예요. 이것도 아마 몇십 년 된 옷일걸요. 예, 빈티지인데 얘는 이제 옷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월을 20년, 30년 가면은 색깔이 바래잖아요. 색깔이 바랜 걸 이뻐하는 거예요. 그건 그 시간이 가야만 그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달라도 해진 거, 구멍. 내가 제일 먼저 그놈 가게 가서 사온 게 쉐타였어요. 사가지고 와서 입었더니 여기 구멍이 나 있어. 이 자식이 애비한테 구멍 난 걸 팔아먹어. 항의를 했더니 아빠 그거 꿰매면 안 돼. 그게 빈티지야. 빈티지의 가장 중요한 건 as it is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 낡았네, 구멍이 났네, 뭐가 묻었네, 이거 따지면 그건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묻으면 묻은 대로 그게. 근데 이 미친놈들은 그걸 이뻐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옷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홀리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세월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렇게 낡아져 있고 여기 색이 제 색에서 조금 변색이 되기 시작. 요 색깔이 이쁜 거예요. 요건 그 세월을, 지금 또 빈티지 강의라고 했는데, 예, 이제 그런 걸 해요. 전 지금 그 신발도 그 자식 신발, 벨트도 그 자식이 만든 거, 여기 있는 셔츠도 그 자식이 만든 거, 이것도 그 집에서 사온 거. 이제 내가 그 집 실버 모델이에요.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 갖고 무슨 가게를 시작해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게도 내가 봐도 그건 장사가 안 될 가게.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2층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가게를 하는데 주인이 별로서 간판도 못 달게 하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목사 아들 놈이 옷가게를 하는데 뭐 목실에도 좋아야 저거 하는데 바꾼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장사 될 때까지 아빠가 연금 있는데 좀 나눠줄까? 생활비 좀 보태줄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안 받을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괜찮죠 우리 새끼들? 너무 감사했어요. 남의 카드도 아닌데, 큰 물주부 잡으라는 것도 아닌데 제 애비 카드 좀 쓰라는데 그것도 장사 될 때까지. 근데 그러면 장사 못 한다는 거예요. 승부를 저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주면 우리 새끼 굶어요. 그러고 매달려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걔가 8년 차 들어섰는데 우리 큰아들 서울대 교수 된 것만큼이나 거기도 기적이 있어요. 8년 동안 단 한 달도 적자 본 적 없어요. 이게 말 안 되는 일이에요. 말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달도 적자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도 가게를 떠냈어요. 그리고 플리마켓이라는 걸 얘가 하는데 빈티지 옷가게 하는 사람들을 한 50개씩 모아가지고 큰 장터를 만들어요. 얘는 그런 기획력이 있어요. 자랑해야지. 우리 아들이 하는 플리마켓에는 하루에 8,000명씩 몰려와요. 그런 쪽에서 대성공, 그거로 이제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플리마켓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옷가게보다 수익은 거기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은.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서민가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작가가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근데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아직 갑부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 만약 갑부가 나온다면 그 자식이 가능성이 높죠. 장사한다는 게,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게 10개 하나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성공은 둘째치고 살아남는 게 10%인데 우리 아이는 나름대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빈티지 좋아하는 애들은 우리 아이 가게를 되게 알아요.
꽤 알아요. 꽤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승부를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부를 하나님께 걸겠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만 끈 삼고 하나님만 주인 삼겠다라고 할 때 목회하는 저도 잘 됐고, 은퇴한 저도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꽤 잘하고, 선교회도 잘하고, 아들도 잘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히 똑같이 사랑하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길을 가면 누구나 다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 저 김 목사님 주시고 난 안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실 거예요. 넌 안 갔잖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넌 안 갔잖아. 다 간 사람 또 나만 갔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누구든지 가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도 받았죠.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는 둘째가 사줬거든. 렉서스도. 그러니까 그놈도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집은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1,000억을 주든 7억을 주든 주문 받아서 같이 일은 해도 내가 의지하지 않아요. 물주 잡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동력사로 일하자. 같이 일하자. 근데 나는 한 달에 10,000원 내는 과부의 요점 두 편도 똑같이 대우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저분이죠. 하나님만. 우리 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구하러 하는 바람에 그냥 튀어서 한동대 암만 그래봐도 지방대학인데, 지방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 되는 거 쉽진 않잖아요. 목사 하던 자식이 옷가게 가지고 잘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어째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냐? 그거 좋으면 그거 섬겨. 하나님에 오르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냐?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르이 아니라 그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거세요. 그리고 딴 끈 바라보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어요.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박사 되면 큰 교회에서 오라, 학교에서 오라 그럴 줄 알았는데 임지가 없었어요. 당황해가지고 나한테 쫓아왔어요. 형님, 요즘 제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내가 야단쳐줬어요. 후배니까. 네가 끊어졌다는 끈은 끈이 아니야, 인간아. 끈처럼 보이지만 그건 본래 끈이 아니었어. 끊어진 게 아니라 끈이 아니었어. 그걸 끈이라고 붙어 잡으니 그게 끈이 되냐?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보이지를 않지만 안 끊어져.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끈부터 잡아야지. 뭐 박사 좀 했다고 그게 끈인 줄 아냐? 뭐 사람들이 쫓아가면 저거 하면 그게 끈인 줄 아냐? 그러면 그 사람 종되고 말아. 하나님만이 우리 끈이야. 여러분,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줄 서더라고요. 여기 그걸 정치한답시고. 다 헛짓이에요. 쫓아다니면 다 신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줄을 잘 서고 백이 어쩌고. 조물주 백처럼 좋은 백이 어디 있어요? 나는 큰 물주와 조물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엄청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대범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렇게 믿으셔서 그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대범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복도 받게 하옵소서. 상에 들린 자식의 복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대범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